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절만 보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둘째 부분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셋째 부분이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이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이거는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냐면 거룩한 예배.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라 한다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각자의 삶터에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천국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하지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삶을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이런 삶을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힘이 듭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난 예수 안 믿는 나보다 저렇게 못한 삶을 살고 있지? 그래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대충 우리가 크게 요약해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리로 이해합니다. 구원은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리로 구원을 이해하다 보니까 삶에 변화는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요. 형식이 남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삶에서 적용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말만 해요, 말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나요? 너무나 잘 알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 했어요.
금식기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삶은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형식만 있었지.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먹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산 사람들.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중에 자기가 느끼는 건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또 그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결혼을 해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죠. 근데 무턱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알고 봉사하면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무턱대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하죠. 짜증내기 시작하죠. 인정받고, 그래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목사로 사용하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고 전제가 붙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수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누구한테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누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녀들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야, 오늘 그 사람이 왜 빠졌어? 이게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저하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요. 다른 누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아는 걸 갖다가 믿는 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아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는 믿음이지만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헛것이라고. 그러고선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떤다. 그럼 귀신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거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거지. 삶 속에서 우리가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왜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될까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을까요? 예수님한테 상처를 받았을까요? 기독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상처를 받는 것은 한 달만 지나면 더 이상 아프질 않아. 그죠? 누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 머리를 때리고 발을 때리고 막 묻지 마요. 막 두들겨 팼어요. 근데 그거는 한 몇 달 지나가면 더 이상 아프질 않아. 그 폭력 말고 언어의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의 폭력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아파. 생각만 하면 막 미치고 돌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언어의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상처받는 사람들이 목사한테, 장로한테 다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누가 그 목사가 때렸겠습니까? 아니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언어의 폭력은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구타하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그리고 오래가.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잘못하는 걸까? 하는 내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믿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들한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지. 복음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근데 그들하고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생각하는 게 나하고 다른 거야. 그때는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재미났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한테 가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해. 그들은 이 길로 계속 갔던 거고 나는 이 길로 가다가 하나님 쪽으로 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야. 나중엔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평가하시려면 내가 옛날에 알던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대화가 잘 된다? 잘 어울려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된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요 오래간만에 만나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 자리에 안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교회 문을 나가서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잘못돼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죠. 오늘날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모습에서 너무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야 A, E, C 이렇게 알파벳 막 한다고 쳐봐요. I, E, C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모습 보고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나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 모습이,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게 진짜 나의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제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아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 직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다 위장한 거예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자기 배우자한테 함부로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꽃은요 향기가 있어요. 꽃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저절로 날아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본 책 중에서 이 한국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너무 막 부흥하니까 일본에 있는 한 신학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네는 이렇게 전도하려도 기독교가 부흥이 안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길래 한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걸 듣고 이 신학자가 한국에 온 거예요. 연구하러. 뭐가 다른가? 일본의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뭐가 차이가 있나? 그걸 연구하러 왔어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 진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신학자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려고 주중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더래요.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 소리가 있어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4%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 4%는 세상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 한국은 주일날 25%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보이는데 세상 속에서는 단 1%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무엇이 차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형리도 잘 몰라.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노니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안 그랬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설교자나 뭐 정의를 실천한다는 무슨 어떤 뭐 정의구현 무슨 연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정죄만 해요. 그냥 지적만 해요. 꾸짖어요. 여러분, 꾸짖는 것과 정죄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죠. 이 이야기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바람하고 태양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데 바람이 그냥 그 옷을 세게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바람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옷을 조몄죠. 근데 태양이 따뜻하게 빛을 주니까 스스로 벗잖아요. 지적과 꾸짖고 그런 거로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만 나쁘지. 저 사람 뭐 지가 뭔데? 이렇게 되죠. 제가 여러분 꾸짖어 보세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놈이 참 버릇없네 얘기할 거고, 나이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러겠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사랑과 격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꾸짖고 지적을 하고 해도 안 변해요. 여자분이 남편을 갖다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옛말에 바가지 긁는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바가지는 소리만 시끄럽게 나지 상대방이 변하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꾸짖고 싶다면 여러분이 꾸짖고 충고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꾸짖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꾸짖게 하세요. 내가 꾸짖지 말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저분이 진짜 주의 종이 맞나? 막 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내 종이다 아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남의 눈에 티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게 하세요. 제가 우연히 한국의 어떤 그 프로그램인데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은 사람도 있고 다시 그 방송국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건데 내가 거기서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오래간만에 이혼한 지 뭐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2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 남자는 자기 헤어진 그 전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야. 너무 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더라고. 여자는 그 둘 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한국에서 젊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었대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가 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딱 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놔. 추운 겨울에 바닷가 가서 회를 먹는데 여자는 그거 싫어요. 여자는 막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이 칸막이 갖다 이렇게 뭐 텐트 같은 거를 막 막고 그러는데 왜 추운데 이런 데 왔냐고. 그 여자는
분위기 있는 호텔에서 와인 한 잔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여자한테 깜짝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했겠죠. 근데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랬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케이블카를 못 타는데 또 케이블카 타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학을 띄는 거예요. 여자 몸보신 해준다고 오리, 뭐 한약 넣고 뭐 하는 오리를 해준다는데 여자는 오리를 싫어해. 여자는 닭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잘해주고 싶어 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무슨 때 되면 제 아내한테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좋아서 사서 줬는데 와이프 눈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좋아하겠지 하고 했는데 집사람 눈에 안 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간도하고선 내가 다시 돈으로 물린 적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캐시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사. 그래서 사랑은 내 눈높이에 상대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배려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좋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아내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남자하고 이혼한 거가 바로 보니까 아내하고 상의 없이 비즈니스 했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그냥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아직도 그걸 못 버렸냐고. 여자는 그거 싫어해요. 또 낚시하는데 데리고 갔는데 여자는 그 남자가 좋아하는 거지, 낚시는. 여자는 그거 싫어해. 그 여자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샤워하는 데도 없어. 샤워 어디니까 여기 공중 여러 사람이 하는데 여자가 그 제일 싫어하는 것만 이 남자는 하는데 이 남자는 일부러 여자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여자한테 정말 어떻게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의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 거죠. 혹시 우리들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다고 내 기준이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알고 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마운 게 뭐 부족한 사람을 18살, 19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주는 거가 전 감사해요. 나한테 뭐를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주면 감사한 거예요. 집사람도 저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그 옷에 그 넥타이가 안 어울린다. 아주 난 듣기 싫어. 그냥 난 입었으니까 됐어. 전혀 안 맞는데 난 뭐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넥타이 다른 거로 해라. 뭐 그거 하려면 와이셔츠 속의 것을 바꿔 입으라 하는데 나는 물론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이렇게 우습게 안 보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난 내가 입은 대로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꼭 지적하면 어떨 때는 그냥 뭐 바꿔 입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 때는 바꿔 입는데 나 귀찮을 때는 됐어. 상대방 배려해 주는 게 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법을 우리는 서로 배워야 돼요. 자녀한테들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는 변해요. 근데 내가 지적하고 충고하고 정죄하는 거로는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이지만 여기에서 주시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 내가 예배당에서 떠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하면은, 내가 11조 헌금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11조 한 거는 교회에다가 헌금 왔으면 하나님 교회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쓸 거고, 내가 11조를 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걸 주셨어요. 네가 11조 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알아도 되겠니? 그러니까 내가 11조 한 나머진 내 돈이라고 내가 함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삶 속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네가 내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속에서 시간도 물질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해요.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이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 집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는 뭐 단둘이 사니까 가끔 나가서 외식을 많이 해요. 어디 식당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훈련받는 집사님들이 앉아서 식사하다 말고선 막 그냥 이 술병을 막 감추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술 안 먹고 예수 믿는 것 뭐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술 안 먹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술 먹고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제자 훈련 시키면서 뭐 1시간 제자 훈련이면 한 30분 하고 5분 시간 줘요. 담배 피고 싶은 사람 나가서 담배 한 대씩 태우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 아내분들이 막 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나중에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술 끊고 스스로 담배 끊고. 그것은 제자 훈련 몇 달 한 3단계까지 가니까 그 여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딴 남자하고 사는 것 같대. 자기 남편이 너무 변해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 같대요. 뭐로 변했습니까? 물론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격려하고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처음부터 걷습니까? 안 해요. 순간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한순간에 변하진 않지만 그 아이는 기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걷고 뜁니다. 우리 손자는 지금 걷고 뛰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위로 올라가요. 부엌에 그 카운터 탑에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걷고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안 변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린아이는 걷다가 넘어지지만 결국은 걷고 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하고 격려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 제물은 뭘까요? 제사에서 제물 없는 건 없죠. 제물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물은 말이 없어. 제물은 죽어야 돼. 아, 내가 부끄럽게 왜 여기다 얹어놔? 어떤 제물이 그런 거 봤습니까? 제물은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 주장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말이 없는 거예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물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말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데 안 해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여러 가지 축복 받지만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건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도 드리고,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인 거죠. 제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 드릴 수 있고, 예배당에 와서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몸이 진정한 제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몸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없으면 몸도 안 가지만 몸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가면 한번 거기 가서 맛을 들이면 그 다음에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데는 가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한번 거기 가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자꾸 호기심이 생겨. 그래서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그러므로 너희 삶 속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제물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물되었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거 없이 희생하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